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불어 풍성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제가 오늘까지 5번 5종류의 설교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꼭 들어야 될 사람 듣게 해주십시오. 들을 사람들이 꼭 듣고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그 말씀 은혜 받고 일부부터 은혜 받고 그러면서 그동안 왜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이었네요 그러면서 울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이 도자기나 골동품에 굉장히 관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그러한 도자기나 골동품이 나왔다고 하면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골동품 수집가였는데, 엄청나게 큰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언론인으로도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매우 가슴 뛰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럽의 한 명문가에서 갑오로 내려오는 그러한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날 밤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마침내 이 짐을 꾸려서 그 도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날아간 거예요. 하지만 몇 년 동안 이 도자기를 찾아서 유럽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 도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간신히 단서를 잡은 게 미국의 한 언론인에게 이 도자기가 팔렸다는 소식을 몇 년 동안 찾다가 알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에서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언론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언론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집 창고에다가 그렇게 쟁여놓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몇 년을 헤매고 다녔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도자기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에요. 이미 다 주어져 있죠. 그런데 그 말씀에 안에 있는 보석을 캐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덮어놓고 믿어요.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기도로 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근데 성경엔 그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전에 듣고 하다가 왜곡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성경 안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폰에 성경을 담아서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현교회 부임해서 얼마 있다가 거라사 광인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거라사 광인이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라, 무적행으로 꺼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있는 그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2,000마리나 물에 내리달려서 몰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돼지떼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한 영혼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려고 돼지 한 마리에 얼마 하나 그걸 검색을 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더니 돼지 한 마리에 250만 원 정도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돼지 한 마리 250만 원인데 이거 2,000마리니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그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문자가 탁 날라왔어요. 돼지 한 마리에 250만 원 물음표. 돼지 한 마리에 250만 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100만 원 좀 밑에. 그런데 250만 원 물음표. 기왕이면 물음표 할 거면 목사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러고선 친절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물음표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검색한 거는 이게 25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거 다시 검색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제가 검색한 곳이 어디였냐면 양돈협회에
그 종자돼지 있잖아요. 예, 그 정도를 검색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돼지를 제가 검색한 거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은혜는 되지 않아요. 그 종자돼지가 그렇게 비싼 거든 어떻게든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희생하서라도 한 영혼을 구해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지값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물음표, 이분은 물음표 하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10년이 더 된 얘기인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탁 고개를 받고 검색을 하면 순간 당황스러워요. 저분이 또 물음표 보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이 말씀은 어떠한 것보다도 더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다 합쳐도 46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덩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굉장한 그런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것,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라를 만들어서 함께하고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000년 역사 동안에 다 합쳐도 불과 200년 미만의 단기간 동안만 전쟁의 위협이 없었지, 나머지는 계속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포로돼서 나라가 없어진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당한 그런 민족이었죠.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동질성을 가지고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 간신히 사물을 보고 구분할 때가 되면 구약 성경을 다 꺼내서 그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서 놓고 이걸 핥아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영혼에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지혜를 준다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냥 조기 교육을 시켜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달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우고 말씀과 함께 토론하고 그러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한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찾고 똘똘 뭉치는 민족이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서신을 써서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울 것을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여행 중에 박해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또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극복할 수 있었듯이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가지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매뉴얼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뿐만 아니라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제품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장난감을 이렇게 보면 그 장난감에 매뉴얼이 들어져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로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장난감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가면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려면 가슴이 막 아려요. 이 로봇이나 이런 그 무선 자동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 집에 무선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막 뿅 떼어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그런 오토바이가 있는데 저는 맨날 산으로 들러 이게 아카시아 나무 잘라가지고 활 만들고 칼 만들고 이러고선
나는 자연이다 이거 찍으면서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집에 가니까 자동차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장난감 이게 좀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아련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뭐 사달라 그러면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사달라고 그러면 제가 비싼 거 막 이런 거 어떠냐,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아이에게 막 이렇게 요구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비싼 거 말고 조그만한 거 그걸 요구해요. 그래서 그 장난감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그 상황 때문에 서울에 있는 수입업자 한 분이, 집사님이 사업이 망했어요. 저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거기에서 파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막 강아지가 깽깽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납품하던 그러한 집사님이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을 접게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창고에다가 잔뜩 그 장난감을 갖다가 놨는데 이 창고에 하루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이 장난감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저하고는 동기가 아닌데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서 목사, 장난감 필요하면 이것 좀 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장난감 필요하면 실어가 그래서 거제에 있는 교회에 다 나눠줄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님 10톤짜리 그 탑차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에게 장난감 좀 실어 오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그걸 가득 실어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장난감이 아주 그냥 질리도록 우리 교회 학교에다 다 줬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장난감이 이만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 있는데 저도 아이들이 이번 더 이상 받을 게 없으니까 또 주면 그거 또 주세요 이러니까 이젠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선 쓸 게 없다. 그래서 거제에 있는 교회에 다 나눠주자. 이미 저희가 가져왔을 때 이미 한 번 다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다 이웃교회 나누고 여기저기다 다 나눴는데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이번에 그렇게 또 나눴어요. 그리고 또 어려운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다 또 단체 다 나눴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제가 장난감 3개를 빼놨어요. 다 나눠주면서도 장난감 3개를 빼놨어요. 보니까 야,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드론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걸 빼놔가지고 제가 그거 애들 장난감인데 그걸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서 빼가지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해서 했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를 꺼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손에다 들고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구나.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 설명서를 봐야 제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도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을 봐야 그 성경 속에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웹스터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내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유지해야 될 영성,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안내서가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기가 들어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어둠의 권세도 심지어는 무덤의 권세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 영혼이 살게 되어져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 인생의 어둠의 일을 벗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또한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력이 있어요. 그것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말씀을 다름질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아예 달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서 얼음도 녹이고 물도 흐르게 하고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 활력 있는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도 하시지만 활력 있게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활력 있는가 아니면 지쳐서 처져 있는가? 손 꽉 잡고 한번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을 받으십시오. 활력은 바로 이 활력이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굴에 활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그냥 쭉 처져가지고 기운도 다 빠져가지고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활력 있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찔러 쪼개서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카롭게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도려내시고 쓸데없는 것들 다 수술해내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성탄절 다 지내고 나서 종합검진을 했어요. 종합검진을 탁 하고 이제 대장 내시경까지 한다고 수면 내시경을 탁 하고 나왔는데 퇴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냥 입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을 제가 6년 만에 했거든요. 6년 만에 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용종을 뗐는데 이게 좀 커가지고 용종을 딱 뗐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터지면 위험해지니까 그냥 입원해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선 잡고선 안 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 문제가 있으면 잘라내야죠. 나중에 떼었는데 보니까 이게 선종이어서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겁을 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떼어냈으니까 살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암적인 세포들이 우리의 생각과 영적인 마음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도려내야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너무 오랫동안 못 받았다, 어떻게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닫고, 여러분 말씀 듣다가 눈물이 핑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막 감격하고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언제 있어요? 언제예요? 언제? 오늘 저기 일부부터 말씀 듣고 우는 분들이 막 계셨어요. 끝나고 나가시면서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책임지세요. 뭘 책임져요? 갑자기 집사님들이 책임지라니까 제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책임져요. 그랬더니 이분들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때문에 설교 듣다가 울어가지고 이 마스카라 다 번져가지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스카라 번져도 상관없어요. 은혜의 말씀 듣고 깨달아지고 눈물 흘리면 말씀이 수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 생각과 그 마음과 상처들 다 도려내면서 수술하니까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면 낫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드러내셔서 이게 본질이었구나. 사실은 우리는 너무 거짓말에 익숙해가지고요, 안 그런 척해요. 이 안에서는 온갖 것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수면에 드러내셔요. 마치 자순물에 이게 그냥 다 가라앉아 있다가 한번 확 뒤집으면 온갖 오물들이 다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한번 확 뒤집어 놓으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 안에 쓰레기를 담고 있는가가 다 드러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게 되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씩 확 뒤집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말세에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온갖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게 되죠.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다 이렇게 살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뒤에 부분에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 자만하는 것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들락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는 함께 동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익어가야지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차져야죠. 근데 오래 하면 할수록 형식만 남고 안에 다 속빈 그러한 고목나무 같이 다 비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냈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또한 너에게 가르쳤던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잘 이겼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간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난을 이기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열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1521년 1월 3일 날 교황의 교서로 사제직에서 파면이 됐어요. 교황청에 완전히 반기를 든 거죠. 95개 조항을 다 질문을 갖다가
받고 그것을 가지고 교황청에 대적을 하니까 사제직에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피인했다가 신변 보장을 약속받고 보름스 의회에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걸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황이나 공의회는 자주 오류를 범하고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것이 확실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이나 명백한 이성적 근거라는 증거를 통해 설득될 수 없다면 나는 내게서 나온 성경에 근거한 나의 글을 고수하겠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가서 10개월 동안 유배를 살면서도 그는 이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유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깨닫고 말씀 안에서 찾았던 이 진리를 굽히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진행했던 종교개혁이 결국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려면 꼭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가 필요한 거죠. 성경이 어떠한 말씀이고 어떤 약속이고 어떻게 되어지는지 열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수 임재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11년도에 방송 나와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고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또 이게 또 조울증하고 같이 막 와가지고 불안이 엄습할 때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조울증, 우울증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자신의 아내가 이 임재범 씨를 계속 전도한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이 살았어요. 목이 쉬어서 노래조차 하기도 싫고 6년 동안 방에서 아내와 자식을 제쳐놓고 죽을 생각만 했고 한겨울에 난방도 하지 않고 냉골에서 자신을 방치하고 그렇게 고생을 했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먹고 살려고 억지로 그냥 간신히 노래만 했을 뿐이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이 정신적인 피폐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성경을 좀 통독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임재범 씨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울증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살았는데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됐어요. 나를 살린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한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2011년에 임재범 씨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게 사실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더 유명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나는 가수다 출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아내의 수술비 마련, 이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이 무대에 섰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그런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데 여기에 나와서 자신의 이 아내를 위해서 치료비 마련을 위해서 거기에 나온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살았던 아내, 남편이 너무 막 정신적인 피폐 때문에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살을 때 옆에서
아프다 소리 못하고 남편을 보자 했던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그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해 2017년 45살의 나이로 아내가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나는 가수에 출연해가지고 이 임재범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윤양기 목사님이 그 동생을 위해서 지은 노래,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윤양기 목사님이 윤복희 권사님 위해서 지었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여러분이라는 곡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 내가 위로해 줄 때, 그 내가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복희 씨가 그 노래를 국제가요제 가가지고 대상 받고 불렀는데 이 임재범 씨가 이 노래를 나눔과 수다에서 부르죠.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허전하고 쓸쓸할 때 주님이 우리의 벗 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가 된다. 나는 너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우고 그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어져요. 그 성장해 가는,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그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원 협회가 그 말씀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더 귀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도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감추어진 보석과 같이 여겨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하셔서 더욱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국제기도원협회 거제 캠프에 소속된 모든 회원들 이 일들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